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다시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55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쌓아오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23장, 24장에 걸쳐 여기 보시면 2절에 온 이스라엘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어쩌면 이 고별사와 같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24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고별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모세도 이 신명기 전체가 신명기 3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36장에 죄송합니다. 34장이죠.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이 모압 평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종결 지으십니다. 마무리하시는데 그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3편의 설교로 된 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3장과 24장에 이렇게 보면 고별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데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좋은 선발 투수가 있으면 아주 경기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옛날에 뭐 선동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던지잖아요. 또 뭐죠? 뭐 최동원 선수. 뭐 한국 시리즈 혼자 어떻게 4승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롯데를 우승으로 만들었던 그런 전설적인 투수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 야구는 어떠냐면 선발 투수가 있고 중간 개투진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가 있어야 돼요. 선발 투수도 몸값이 엄청 비싸. 또 중간도 마무리지만 중간도 그렇지만 마무리는요. 어제 지옥에 가서도 왼손 파이어볼로 왼손으로 150km 이상 던지는 이런 투수는 지옥에 가서도 데려온다. 꼭 필요한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전반전에 10대 0으로 이기더라도 후반전에 11골을 먹으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시작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과정 또한 중요하죠.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모세가 좋은 마무리의 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도. 근데 여호수아로 이어져서 이제 뒤에 역사책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1장, 2장 사사시대에 이런 역사들이 나오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 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불순항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시작도 중요하고 리더의 마침도 더욱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모세라든지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인생을 살았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을 잘 살았던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노하우. 이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 줘야 된다. 은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퇴할 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잘 피날레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피날레.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모델, 모형으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서 여기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분배가 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이제 모형으로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전략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팀워크를 이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 안식을 뭐예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신실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여호수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애굽 노예에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12 아들이 애굽으로 가고 거기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요셉의 총리,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고난을 받게 돼요. 포로의 세대로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서 태어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게 되고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리더가 되는 거, 좋은 리더가 되는 거는 어쩌면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참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모든 학문, 기술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는 여러분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런데 하나님 그때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를 뭐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40년 40세까지 왕궁에 살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았어요. 그리고 80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을 부름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요, 바로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꿈과는 반대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요, 잊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총리가 되고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는 여러분 태어나는가, 리더는 만들어지는가, 둘 다 맞아요. 근데 여기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그런 과정은요, 고난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모세 아래서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좋은 리더 아래서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리더로 성장했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을 꼭 지켜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리더가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요단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 아니면 안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이거 다 말씀대로 다 줄 것이고, 근데 네가 할 일이 있다. 딱 한 가지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거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동행했는가? 뭐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이게 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는 위대한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용기를 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는, 그렇게 리더가 되어지는. 자, 그 리더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리더는 이제 떠나갈 때를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평생 죽을 때, 평생 죽어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은퇴할 때를 알아야 돼요. 끝낼 때를 알아야죠. 너는 눈으로 보고 너는 건너가서 그 땅은 밟지 못 거다.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그만해도 족하다. 됐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알겠습니다. 끝낼 때를 아는, 내려올 때를 아는 이 사람이 모세였고, 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역시 동일하게 지금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부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 부르면서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 불러다가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신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과 고별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서부터 이 23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3절에는 과거, 4절에는 현재, 5절에는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 과거입니다.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여기 안식이 된 거 우리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를 잊은 이 민족은 뭐야? 미래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역사가 왜곡되고 역사를 잘못 전달, 이건 정말 역사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구신흥교회의 비전이 어디서 와요? 대구신흥교회 미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지나온 과거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옛날이요, 나 때는 말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게 모세의 고별설교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우리 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현재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고 이 땅을 분배하게 됐고,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 지금 너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머무르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절에 미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6절에서부터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라.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요 말씀은 행하고 요 말씀은 안 행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그 유명한 뭐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우리의 양도,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게 더 길어요. 더 많아요. 근데 앞에 말씀만 아유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뒤에 가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면 입을 꾹 닫, 이게 아니라는.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평생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거 뭐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 길이에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7절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죠? 이걸 행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구별이 돼요. 내가 먼저 행할 것을 행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다 지켜 행하면 이게 딱 구별이 돼요. 더 이상 갈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 지켜야 행할 거 아직 행하지 못하는 게 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오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룻기 1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 있었잖아요. 룻이 있었고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한 며느리는 가라 그랬더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악교라고 아시죠? 악교, 아주 천연 접착제, 예. 나무 그거예요.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붙여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떨어지면 밖에 버려져 불쏘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신앙에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붙어 있기를 아주 힘쓰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마귀 사탄의 이 간사한 유혹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게 너 이렇게 포도나무에 떨어져 사는 게 희한한데, 떨어지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떨어져 있나 붙어 있나 이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9절과 10절에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 야, 내가 일당 1000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정말 끝이 아름다운 그 평생의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로 그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